음. 예,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분량 거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0장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차례에 걸쳐서 아람 왕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1차 전쟁을 다루었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2차 침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차례 이렇게 침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특히 보면은 멸망받을 어떤 세상 권세죠. 아람은 이제 멸망받을 세상 권세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멸망받을 세상 권세가 참 악을 행하는 종교 체제를 세상 정치 권력 아래에 두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북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은 참 아합에게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22절에 가면은 이제 1차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앞에 13절에 나왔던 그 한 선지자죠. 같은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힘을 기르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죠. 첫째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미리 준비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가 바뀌면은 아람 왕이 다시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지를 줍니다. 이게 해가 바뀐다라는 말은 이제 그 다음 해 이제 봄쯤에 되면은 다시 아람이 공격을 해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런 그 부탁을 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아합 왕은 1차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참 아무것도 또 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을 기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관계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참 우리 영적인 전사들은 늘 힘이 있어야 된다. 아마 그 힘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참 아는 것이죠. 많이 계시로 알고 진리의 말씀을 많이 참 우리의 심령에 쌓아두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 전사로서의 어떤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아방에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이 아방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아합 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그런 모습.
뭐 저도 세상 교계에 있을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 봉사할 거 그것만 했지 참 영적인 영성을 키운다든지 영적인 힘을 키운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없었거든요. 이제 그냥 예배당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믿음이 커지는 줄로만 알아졌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지금 아합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적인 전사로서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23절에서 25절에 가면은, 이제, 그, 아람 왕 벤하닷과 신하들이 1차 전쟁에서 왜 자기네들이 패했는가를 이제 분석하고 이제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영적인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또 2차, 3차, 오늘 뭐 아람은 2차까지 공격을 했고 또 3차도 또 나중에 또 싸우죠. 결국은 아합 왕이 또 3차 전쟁을 또 가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벤하닷이 약속한 것을 안 주니까 이제 그것을 찾으러 가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아합 왕이 이제 죽게 되는데, 참,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참,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약하다라는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내가 참 생각하고 이겼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공격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삶 가운데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참 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 준비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분석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강하였으나 만일 평지에서 싸우면 자신들이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 나중에 보면 골짜기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이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산에만 있고 골짜기에는 없는 하나님으로 어떤 하나님을 유한한 하나님, 어떤 공간에만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을 잘못,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전에는 그랬다. 하나님은 참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두 번째는 32왕이 이제 그 이전에 나왔는데 그들을 대신하여서 이제 총독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32 왕들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술에 취해서 허세를 부린 자들이었잖아요. 술에 취해서 허세를 부린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막상 일어나고 났을 때는 자기의 그 안위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싸우든 말든 자기는 먼저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패인이 그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왕들을 대신해서 총독을 두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총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뭐 총사령관을 두어서 그 사령관의 지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잃어버린 군대를 보충하고 말과 병거를 보충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강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26절에서 28절에 가면은 이제 전쟁 전의 상황이 나옵니다. 참 7일간의 대치하는 그 내용인데, 아, 해가 바뀌어서 이제 베나다시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1차 때는 사마리아에서 싸웠죠. 사마리아는 거기는 말 그대로 산악 지역이 많았던 곳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때는 아벡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이제 올라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라왔다. 지난번에 사마리아에도 사마리아로 올라가서라고 돼 있고, 이 아벡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는 지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람은 이스라엘 저 위에 있죠. 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죠. 지형적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두고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을 두고 어느 방향이든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에서 그다음에 종교계 하나님을 믿는 아합 왕이 악을 행하는 왕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사의 규모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아벡 땅에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아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겨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먼저는 3년 기근의 때를 겪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는 그런 일을 또 겪었죠. 그 다음에 1차 전쟁을 또 이기긴 했지만은 또 겪었었죠. 그때는 아합 왕이 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굴욕적인 그런 모습도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의 참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참 몰랐다라는 것은 참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29절에서 30절에 가면 이제 전쟁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가 7일째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서 이제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읍에 들어가니까 그 성읍의 성벽이 또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면서 그들이 또 다 죽고 베나닷은 도망해서 성읍 골방으로 숨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참 7일간 대치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접전해서 싸우면서 그렇게 많은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성이 생각나죠. 똑같이 지금 7일간 그렇게 대치하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 나팔 불면서 무너뜨린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연결해서 보면 되겠죠. 여기서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그랬는데 이 죽였다라는 그 단어에는 그냥 파쇄했다, 격파했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10만 명을 완전히 다 죽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1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사들을 다 격파했고 거기서 살아서 도망간 2만 7천 명도 성벽이 무너짐으로 결국은 다 죽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 그 성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을 지켜줄 그런 벽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켜줄 그들만의 어떤 견고한 세상적인 그런 사상이겠죠. 자기네들의 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상적인 그런 뭐 사상, 뭐 물질, 뭐 이런 것이 참 그들을 다 덮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4절에는 이제 벤하닷의 아람 나라가 이제 완전히 또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31절에서 34절에 가면은 이제 항복 선언을 하러 온 벤하닷의 그 신하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술수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좀 안전할까, 자기네들의 왕 베나닷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까, 그런 궁리로 아합에게 갔죠. 아합에게 가고 이제 그들의 술수로 또 아합이 참 그들의 술수에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또 생기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선지자의 이제 심판을 선고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다음번에 가면 또 나옵니다. 참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자하다라는 이 말은 글쎄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악한 그런 왕이었지만은 세상 열방에서 볼 때는 세상 열방 왕들, 포악한 열방의 왕들보다는 좀 더 그래도 유순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갔다라고 그럽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였다라는 것은 이제 잘못했다라는 그런 표시죠.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 공격을 했다, 뭐 참회의 표시로 그렇게 굵은 배를 이제 허리에 동이고 가는 것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라는 것은 이제 로프죠. 머리에 테두리를 쓰는 건데 그거는 이제 죄인이 용서를 구할 때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굴복한다라는 그런 굴복의 표현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라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왕의 종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신하의 입지에 서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신하의 입장을 이제 자처하는 모습인데 지난번에 나누었던 20장 4절에서는 아합이 베나닷에게 했던 말이 있죠. 내 주 왕이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죠. 완전히 역전된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아합이 그가 아직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베나닷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 자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자인데 그런 자를 형제라고 했다라는 것은 아합의 실수죠.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베나닷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참 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앞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했던 이런 말은 참 아합이 경솔했다. 그 다음에 큰 실수를 실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제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제 좀 옳구나 이제 걸려들었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을 얼른 받아서 대답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은 왕의 형제다라고 또 그렇게 또 반복해서 말을 해주면서 아합의 명대로 이제 베나닷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아, 베나닷을 이제 아합에게 데려오니까 아합은 베나닷을 자기의 병거에 태웠다라는 말을 또 합니다. 이 병거에 태웠다라는 말은 같은 동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는 왕만 탈 수 있는 병거이기 때문에 아무나 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탔다라는 말은 같은 동반자라는 그런 지위를 이제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아합과 그다음에 베나닷의 싸움은 세상과 그다음에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싸움이다라고 보면은 세상과 종교계의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동반자의 그런 모습을 띄우죠. 그러나 이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서로가 이용을 해서 서로가 이득이 되면은 서로가 동반자의 모습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서로 갈라지면은 서로 또 원수가 되는 것이 또 세상과 종교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나닷은 이제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베나닷 1세죠. 베나닷 1세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죠. 오므리에게서 뺏은 성을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나닷 1세가 사마리아에 만든 것과 같이 다메섹에도 당신의 거리를 만들어라라고 그랬습니다. 거리를 만들어라는 말은 그냥 길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길이 있으면은 거기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 상권을 중심으로 거기만 어떤 도시가 또 형성이 되죠. 그런 도시는 좀 특별 혜택이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이제 볼 수가 겠죠. 뭐 한국에도 그런 게 있자면 이태원가 뭐 이태원은 안 그래도 그게 있죠. 그다음에 그 저기 뭐 외국 사람 이름을 가지고 길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을 테헤란로. 그렇게 테헤란로 예 맞아요. 테헤란로 그 또 뭐 또 다른 이름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이제는. 예.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좋은 그 경제 특별 뭐 구역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것이죠. 무역 시장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는 많은 특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돈벌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베나닷 1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읍을 뺏었을 때에도 사마리아에 그런 것을 경제 특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아합도 다메섹에다가 똑같은 그것을 만들어서 아합이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그것을 이제 좋다고 여기고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이제 풀어줬다라고 이제 그렇게 오늘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자신의 그 명예와 참 이익을 위해서 지금 베나닷을 풀어준 것이죠. 그런 베나닷을 그렇게 풀어줬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전혀 생각지 않았고 다만 자기의 명예와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들이 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배가 부르면은
참 사람이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을 신앙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여러 번 참 여호와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합 왕은 목격을 하면서도 참 썩을 양식,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아합 왕은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아, 뭐 아합 왕은 그런 실수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 왕의 실수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뭐 같은 그런 이해와 같은 예, 그 상황을 봅니다. 그 아하방에 여러 차례에 걸친 그 베나닷의 이 침공으로부터 그 아합의 어떠함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형제님 많이 참 잘 증거해 주셔서 저도 뭐 같은 노선인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세상 복을 구하고 또 어, 하늘의 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이제 미숙하고 어린 단계로만 이해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떤 그냥 도움 주는 하나님, 예. 그런 쪽의 이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많은 우리 같은 기독교 안에 저도 있을 때 보면은 어떤 물질적인 거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 가정의 뭐 문제 이런 거 다 해결되는 그런 거 또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시무룩하고 또 이렇게 뭐 은혜가 안 되고 뭐 성령의 임재가 없다라든가 뭐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보면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계시들이 우리가 이해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는 그런 것들이 참 별로 이렇게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되고 이제 그러는데 저도 초기에 그 전에 이제 시골에 있을 때는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더라고 전도도 받아보고 전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서양신 이스라엘 신을 왜 우리가 섬기냐? 우리 조상신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 그 뭐 이상한 그 응? 뭐 중동에서 왔다는 이스라엘 신을 왜 우리가 섬겨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뭐 그거에 대한 뭐 명확한 이런 게 이해가 없다 보니까 뭐 그 얘기도 옳은 것 같고 우리가 뭐 신은 뭐 많이 있는데 뭐 조상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복주는 신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왜 굳이 그 예수라는 그런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냐 이제 이렇게 해서 참 무지했던 적도 다 있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 소리들을 산의 신이고 뭐 평지 신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 베나닷과 그 아람 사람들의 이 사고를 이렇게 피력을 하는데 그래서 아하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발견시켜주고 이해를 시키면서도 또 자기 백성이라는 아하방의 이런 오늘날 자칭 예수를 잘 믿는다는 세상 교회 사람들에 대한 표상이 여기 다 드러나죠. 이렇게 보면. 또 그 아하방의 또 그 태도, 그 이제 전쟁을 이기게 해주니까 그 손에 붙여서 이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어, 여호와 하나님을 참 전도를 해줘야 되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의만 드러나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조약을 맺고 그 선심을 쓴단 말이죠. 그 뭐 아까 우리 유형님 증거해 주셨지만 내 형제다 뭐 하고 말이야 그저 병거에도 올리게 하고 참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가식으로 이렇게 그 살려달라고 온 사람들을
아합이 전도자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전도자. 오늘날에 그 예수를 믿는다고 오면은 그 예배당에서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아합왕의 태도가 이 세상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선심이나 쓰고 응? 그런 것이 여기서 다 보이죠. 우리가 보면은 참 이 안타까운 신앙 체계가 가려진 자들의 어떠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방을 통해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을 조약을 또 맺고 나름대로 선심을 쓰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에, 기독교인들의 자세지요. 뭐 우리 유행진님 아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뭐 에? 그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하방의 자세라고 보는데 정말 뭐 세상에서 세상 복을 잘 구하고 뭐가 잘 맞을 때는 뭐 아멘 할렐루야죠. 그러다가 뭐 또 안 맞으면 솔솔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진리에 대한 이해는 없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복으로만 또 개인적인 영광이나 이 우리 저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이제 43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 불만이 꽉 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네 태도를 지적을 하니까 이 아하방이 이제 그렇거든요. 기독교인들도 진리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주면 불쾌한 것을 해요. 사람의 의를 막 선행을 막 하는 어떤 그 목회자하고 저 대화를 하다가 아니 사람의 의를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 어 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라는 게 그 하나님 말씀에 하늘에 신령한 거 말씀을 전해주고 하늘에 의를 알려주고 하늘의 복을 알려주라는 것이지. 아, 왜 이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네요. 참 기분 나빠서 도저히 못 듣겠대요, 자기는. 아니, 진리의 말씀 들으면은 그런가 해서 이렇게 봐야지. 어떤 자기 기분 나쁘라고 내가 기분 좋으라고 그런 말로 이해를 하고 하는 그런 그 목회자들을 몇몇 봤어요. 이게 진리 말씀을 전해주면 첫째 기분 나쁘대요.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하고 참 전혀 저는 뭐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하고 멸시할 생각이 전혀 없고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주는 그 참 뜻이 있는데도 오해를 하죠. 대부분 다 그래요. 기독교인들 그 예배당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거에서 그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고 그 나중에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온다 그러면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왜 거기서 나오라고 하냐고 말이야. 이래 되들어요. 거의 그냥 뭐 99%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데 지금 잘 가르치면 됐는데 어쨌든 참 계시가 없는 사람들의 사람의 의와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꽉 차버린 진리를 배반하는 그런 신앙이 오늘 아하방을 통해서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신앙 여정 중에는 참 사람의 의 지난번에 사람의 의그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실 때 에,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기분이 뭐 좀 나빴는지 어쨌는지 해도 그래도 잘 그걸 수용을 했어요. 예, 보면은 나 같으면 사단이라고 하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님 어떻게 사단이라고 그럽니까 하고 대들 것 같은데 좀 얼마가는 좀 삐져갖고 좀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참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주님은 참 합당하게 이 제자들도 참 이렇게 교육시키고 저도 어떤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이나 기분 나쁜 거 또 뭐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닌 진리로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또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제가 참여를 못했었는데, 그, 아람과의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2차, 최종 22전까지 가면 이제 3차까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전쟁을 왜 이렇게 일으킬까? 또 전쟁에 이렇게 동원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마음이 합한 자라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골리앗과 맞설 때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이렇게 골리앗에게 나아서서 이렇게 맞서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 싸움은 이 전쟁이라는 거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뭔가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은 이제 사람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싸움의 어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뭐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해야 될지 허용한다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는 항상 이렇게 승패가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승자는 왜 승자를 했으며 패는 왜 패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그 위에서 인간들이 하는 짓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얼마나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애들을 이렇게 키울 때, 뭐, 모래밭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놀게 하면, 그들 나이에 맞게끔 막 모래 가지고 이렇게 노는 것들을 보면, 뭐, 이쁘고, 뭐, 대견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나이에 맞는 어떤 그런 이렇게 처신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보기가 좋죠. 그렇지만, 어, 때가, 이미 우리 그 뭐 히브리서 보면 선생되기가 마땅할 텐데 아직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실은 뭐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전쟁에서 1차, 2차의 전쟁에서 이겼는지를 모르니까 2차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대적자를 이렇게 아량으로 이렇게 뭔가를 언덕을 자기 능력에 있는 것만큼 그냥 그렇게 이제 언덕을 베푸는 일을 또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아람왕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가 1차 패배를 왜 했는가 하니까 항상 사람은 뭔가 패배하면 이제 정확한 이렇게 분석을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어떤 변명 그거에 어떤 책임 있는 자의 어떤 책임 회피성, 뭐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은 뭐 산의 신이니까, 산에서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가 자꾸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해가지고 이제 2차 전쟁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의 어떤 우매함이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매 맞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가 되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매 맞은 만큼, 뭐, 어찌 보면, 성장이라는 것도 이렇게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아람왕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22장에 가면은 이 아합왕을 이렇게 죽이는 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게 된 데는 이제 아합왕이 자신이 왜 승리를 했으며,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건세나 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처분이 이제 달라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21장에 가면은 아합 왕이 이제 그 한 그 나합이라는 그 조그마한 포도밭을 하나 이제 그걸 취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자기 어떤 것들을 하는 그런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아하방의 모습이나 또 아람왕의 모습이나 이들이 이렇게 전쟁의 어떤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처신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전도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가 이렇게 세상 살이에서 이렇게 일들 중에서는 실패가 반복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것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아, 그 어떤 실패의 원인을 그 처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처분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렇게 그에 맞는 어떤 그 처신을 이렇게 찾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기 인간의 어떤 전술을 막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니까 꼭 우리 어떤 신앙 한다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도 그렇고 인생 살면서 이렇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런 어떤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앞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다시 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맞이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혹시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먼저, 먼저 제가 조금만 아, 예.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거는 우리 형제들이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이다. 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그랬을 때 저는 떠오르는 말씀이 이게 지금 아론이 금송아지를 뭐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한 그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해서 볼 때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기독교계에서 그 신앙했을 때, 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철저하게 믿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근데 결국 이게 왜 그러느냐. 자기들이 죽는 게 무서우니까 몸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을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셔서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죽는 게 무섭고 또 몸으로 부활했으면 좋겠으니까 제발 몸 좀 뒤집어 써주세요. 그러고 하나님한테 그걸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하나님한테 강요한다 해서 강요될 것도 아니지만은 자기들의 소원을 그 교리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과 똑같은 지금 그 음, 모양과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 신은 산위의 신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싸움은 이긴다. 이거는 자기들 얘기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산에만 고정되어 가지고 거기서만 능력을 발휘한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생각하는 것을 이게 이제 신학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교와 참된 신앙 또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 신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근거로 보이는 게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아람 왕이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들을 모이라 그랬잖아요. 왕들을 출전하게 해서 자기들의 손실된 병사들과 말수를 채워서 이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자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 왕들이라고 할 때도 저는 뭘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보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가 이제 성경에서도 너희가 편당을 지어야 옳다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파가 없고 교단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이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교단들이 진리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람 왕이 항복할 때
이렇게 뭐, 그는 내 형제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지시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전쟁이 이기고 나면 지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 그 신앙의 기본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어, 얼굴 세우고 지 이름을 낼 수 있는 찬스만 되면, 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신앙과 타협하지면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타협도 하고, 이합 집산도 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한자매님? 네, 제가 예, 조금만 할게요. 잠깐만요. 저는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과 아합 왕의 이제 이게 싸움이잖아요. 근데 왕들이 싸움인데 저는 좀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신들의 머릿속에 왕이라는 그것을 신고 자신들이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왕 싸움이라고 저는 봐져요. 왜냐하면 왕들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바꿔졌단 말이에요. 아람 왕이 20장에서는 아합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티끌만도 못하게 18절에 보면 20장 18절에 보면은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도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했을 때 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어떤 말은 내가 자신 있고 할 때는 이제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을 않기 때문에 왕의 이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생각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내뱉은 말이에요. 근데 그 내뱉은 말로 인해서 내가 걸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여기는 뭐 아람왕과 아합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보고 이제 모든 것을 볼 때 머리까지 커서 볼 것이 없다고 저는 좀 봐요.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조금 안다, 조금 이게 좀 깨달았다 하면 우쭐,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스개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뭔가 좀 주님께서 깨달았을 때, 아, 맞다 하고 했는데 바로 주님이 이렇게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라 했던 말씀처럼 그렇게 낮출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또 실패하고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지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지금 그 20장에서는 자기가 막 승승장구했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이었잖아 했는데 21절에 와서는 20장 하반부에 와서는 그게 바꿔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아하방한테 하는 소리가 베나드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달라겠어요.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그 왕이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했던 것은 진짜 상황이 바뀌고 이런 것이 하니까 비굴하게 낮춰지는 걸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여기는 말씀으로는 왕들 싸움이지만 우리 자신한테도 그렇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지체는 모르겠지만 저를 놓고 볼 때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이것을 처리하고 가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비유를 했다고 보면 그 다른 사람이 그건 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말씀이 지나갈 때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이런 상황이 됐지 않을까 하면은 주님한테 이제 배우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서 저는 좀 이걸 봤어요. 그 정치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 내 형제다. 이제 그때 좋을 때는 입에 혀같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뭐, 스님들하고도 기독교 목사들하고도 악수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그 교류를 나누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참
아우, 참, 간사하다. 제가 볼 때 그런 거 볼 때 좀 역겨운 것을 제가 봤어요. 아, 참 간사하다. 어떻게 저렇게 무슨 형제도 아닌데 저렇게 막 우리는 하나라고 하면서 같은 저기랑 기도를 했을 때 그런 제가 마음을 봤는데 여기도 지금 베나다시 굉장히 간사한 마음으로 왔는데 아합은 그것을 내 형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그 1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기 어머니께서 와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나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다고 분명히 거기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 형제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숙일 때 말려 들어간 거라고 저는 봐죠. 우리 삶에서도 보면 이제 간단하게 보면 부부싸움을 해도 서로 벽을 두고 있어요. 벽을 두고 있는데 그쪽에서 속은 내비치지 않으면서 입으로 아, 내가 미안해 하는데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이제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그래 그럼 그냥 넘어가지 하면 영락없이 그걸로 그 거리가 돼가지고 다음번에는 그걸 못 넘어가는 걸 좀 제가 이렇게 사회에서도 보고 가정에서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진리가 좀 해박하게 어, 내 속에 있다고 보면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아까 유영재님 말씀처럼 입에 혀같이 사탕 발린 같이 말을 할지라도 그런 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분별하지 못했을 때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다겠어요. 그걸 놓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잡으면 끝까지 그걸 해서 어, 그 사단에 그런 것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내 속에서 먹거리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딱 그 사람한테 걸린 거잖아, 아합한테. 그러고나 35절에 보면은 이제 아합이 규탄을 당하잖아요. 선지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정말 지금까지도 많이 왔지만 앞으로 가는 날 동안 또 계속 그런 것들은 길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 진리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수만큼 무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것이 좀 생각났어요. 여기까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지체분들 안 계시면은 예, 우리 장량재님 혹시 부원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특별히 할 말을 뭐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요. 두 그 왕이 자기의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이제 아주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형제님들이 이미 다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신 마귀의 군대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사령관인 왕이 오늘 아합과 같이 그렇게 뭐라고 말하나 속된 말로 뭐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 보고 내가 전에 몸담아서 신앙을 배웠던 그 단체에 인도하시던 형제님이 나는 이제 그 작고하실 때는 떠나 있는 상태였었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기독교계와 너무 맞서지 말라 그걸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기독교계와 자꾸 이렇게 화친하고 잘 지내려는 이제 그런 신앙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폭삭 썩어버렸죠. 갑작스럽게 썩어버렸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마음속에 마지막 그런 말을 남겼다는 건 마음속에 자신이 세상 교계와 이렇게 맞서는 것이 꼭 옳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 유언을 했겠죠. 예, 그때 내가 그 말을 이제 그 지방교회의 어떤 그 형제들을 통해서 이제 듣고 나서 나는 그와는 생각이 정반대다. 내 육신의 이 목숨을 그들로 말미암아 이룰 때까지 맞서야 된다라고 신앙의 지조를 정조를 끝까지 잘 지켜라. 이렇게 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고 싶다. 이제 그때 그랬더니 그 형제가 막 무서워한다. 형제님 너무 강하게 그런다고 막 세상에서 너무 강한 막대기는 부러지기가 쉽다 그래서 그래. 글쎄 나는 그냥 뚝 부러지는 걸 원한다니까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주고받은 적도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나네요. 아람 왕 벤하닷의 그 지휘를 받는 아람 군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신 마귀의 지휘를 받는 군대 귀신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계시록 9장에서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마병대들이라고 이제 군대 귀신, 황충 군대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했죠. 황충 군대 귀신들을 대적할 때 저렇게 유약하게 하고 지조 없이 줏대 없이 저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자가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들었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소소한 어떤 승리 또는 성취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여러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때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되고 혹시 나에게 이런 느슨하고 나태하며 풀어진 영을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나에게 어떤 술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람은 뭔가 좀 성취감에 만족되고 도취되고 할 때는 기분이 세상 말로 이게 기분이 올라간다 사람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도취되기 때문에 사리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걸 통해서 아합이 처음에 승전을 하지 않고 패전을 했더라면 오히려 나중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당연히 열리겠지만 승전을 했기 때문에 10만이나 되는 대병과 두 무리의 사소한 어떤 몇천 명 정도 되는 그런 군사를 가지고 10만이나 되는 아람의 대병을 일거에 물리쳐 가지고 했을 때 그 병사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을 것이며 왕은 또 얼마나 들떠가지고 그랬을 것이며 이게 다 보여요. 나의 인생사에서도 사소한 어떤 것의 염려하던 것이 생각 같지 않게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취가 되었을 때 정신줄 놔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해가지고서는 다
다음을 더 위험한 것, 더 큰 공격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지금 있다라고 경각심을 가져야 당연한 건데,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승리감에 도취하게 마련이고 성취감에 도취되게 마련이고, 그러면 당연히 재반격이 있죠. 뭐 이것은 우리 이제 나 군대 생활을 할 때, 그때 6.25가 지난 다음에 얼마 안 된 데 있었지만, 그 정원교육 시간에 이제 비가 오면 네모반에 다 앉혀놓고서 저기 이룬 정원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6.25 전쟁의 실전에 참여했던 일등병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상사 계급까지 올라간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장교, 중대장이나 뭐 대대장이나 이런 분들보다 직접 전투 경험이 있는 분들이니까, 중대장, 대대장, 내 군대 생활할 때는 전투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상사 계급을 단 분들은 사병에서 6.25 때 이렇게 많은 전쟁을 경험을 하면서 진급을 해가지고 이제 상사가 된 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정문 교육을 대부분 하거든요. 자기 경험 얘기를 하는데, 어떤 고지에서 소수가 다수의 공격을 받을 때, 막 처음에 이를 악물고 이렇게 뭐 수류탄 투척도 하고 막 소총도 막 있는 대로 막 쏘아대고 이렇게 하면은 올라오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 거 아니겠어요. 많은 그 수를 가지고 진공을 한다 해도 지키는 자가 유리하죠, 산 위에서. 그리고 산 위에는 이미 전투를 파놓고 몸을 가린 상태에서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훨씬 유리하죠. 날이 셀 무렵 되면 다 후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승리했다고 막 모든 병사들이 올싸안고 막 춤을 추고 이제 그러는데, 일단 내려가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재편성을 해가지고 더 많은 화력과, 이번에는 그냥 갔더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방어하는 무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당했다는 것을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올 때는 방어하는 무리를 어떻게 해야 제압을 한다는 걸 다 작전을 짜가지고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막 기뻐했던 것이 오히려 그게 모든 그 병사들 배치를 동서남북 이렇게 있다면 어디에는 얼만큼 이렇게 했고 어디에는 어떤 소화기가 기관총이 어디에 배치되고 이런 걸 그들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깰까를 계산을 대고서 올라오는 2차 공격이 더 무섭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분이 이제 해주면서 실전 경험 얘기를 들려 이제 줬는데, 그런 것이 인생사에서도 1차적으로 뭔가를 많은 대병을 이렇게 무찔러 가지고 그냥 기뻐 날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들에게 우리의 전술과 지형과 그 다음에 무기 배치가 어디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이미 다 노출시켰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니까지 것들이 또 올라오면 우리가 지난번처럼 해서 다 물리칠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전멸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든 정황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1차 공격 때 진지를 정복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복하고자 했다면 물러갈 리가 없다는 거죠. 수비하는 방어하는
우리 한국군의 진지 또는 지형 또는 무기 배치, 병력은 어디다 얼마나 배치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런데 그들은 이제 중공군은 숫자가 많으니까 몇백 명이 총 맞아 죽는 건 눈 하나 끔찍도 않는데요. 다음 작전을 위해서 그렇게 1차 공격을 하고 다 파악이 되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진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건 이제 군사교육이었지만 인생사에서도 이게 우리는 마찬가지다. 적군이 패퇴를 그렇게 쉽게 한다는 게 몇천 명이 10만이나 되는 대병을 물리쳤다 해가지고서 기고만장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들이 재편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세상의 더러운 잡기들이 1차적으로 나의 계획과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1차적으로 뭔가 물리치고 성취하고 이룬 것에 도취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신앙, 양심 상태를 다 파악하고 저 사람은 지금 뭘 지향하고 있고 어떤 상태고 이런 걸 파악하고 나중에 군대 귀신 이제는 떼제비로 진짜로 그래서 약점을 파고 들어버리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인간의 됨됨이가 뭐가 약점이 있고 뭐가 강점이 있고 뭐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뭐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고 이런 걸 귀신의 왕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다 정보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2차 공격을 하면은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랬는데 오늘 또 곰곰 그 군대에서 교육받던 그런 것이 부쩍 떠오르면서 그래 내 인생도 내가 뭔가에 조금 성취하고 뭔가 이루고 했을 때 그 다음에가 꼼짝 못하고 공격당하면 이렇게 원수에게 말도 못하는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유혹에 져서 어마어마한 죄인으로 고개를 못 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마귀의 전술에 내가 경험상 그게 교육받은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으로 교육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다. 그런 걸 아주 깊이 생각을 해가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실패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꼭 해서라도 나중에 다시 일어나면 뭐 이제 강하게 될 거니까 하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실패가 없는 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하게 세움을 받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칩니다.